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좀 이렇게 무슨 여러 왕들의 이름과 발음도 어려운 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꼭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롯과 아브람,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아브람과 그의 조카가 사실은 같이 고향 땅을 떠나와서 약속의 땅에 왔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흥되면서 갈등이 일어났죠, 여러분. 서로 이 좁은 목초지에서 그 많은 양들을 같이 키울 수가 없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나 그 독립 과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실무진들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어서 최종 마지막 책임자였던 아브람과 롯이 1대1로 딱 해서, 마치 우리 남북의 문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죠? 정상이 그냥 딱 만나서 딱 해결하는 식으로 아브람과 롯이 딱 만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본인이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고 충분히 롯에게 좀 안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바로 그 요단 건너 그 사해바다, 지금의 여매라고 여기도 나와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지내다가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염려가 담긴 내용을 보았습니다. 롯은 단 한 번도 기도하고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인 대로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그것이 매우 풍족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작은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것은 악이 관영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그 평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왕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부흥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거가 거기에 약 한 100% 이상을 여러분이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강했든지 주변 나라들도 기록에 남겨놓을 정도로. 다윗 같은 경우도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다른 나라 문헌에 기록이 날 정도로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몇 마디로 그냥 마지막 그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이 땅의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마지막 그 사람의 부고장에 딱 적어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I am, 에고 에이미, 내니 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 롯의 인생도 그 풍요로 보였던 것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과 온 롯이 한마디로 희생제물로 잡혀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좀 잠깐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해 갔던 그곳, 에덴 동산 같고 나일의 애굽처럼 풍요로웠던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당시의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 다섯 왕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벨라와 벨라 곧 소알 왕과 뭐하죠? 싸웁니다. 이 싸운단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토닥토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느냐? 3절과 4절. 즉 눈에 보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풍족해 보이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딱 선택하고 이것이 나의 이제 마지막 희망이요, 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습니다. 사해바다 쪽에, 여매라는 건 사해바다입니다. 왜 모였나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즉 그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 왕 중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한마디로 봉주입니다. 그리고 이 여매 주변의 나라들은 봉신, 즉 그 당시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중국은 그래서 황제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나라는 황제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죠. 우리는 사신의 국가입니다. 거기는 봉주, 우리는 봉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왕이 등극이 있어도 반드시 중국의 사신이 와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왕, 여기 보면은 4절에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이 나라들이 배반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더 이상 세금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당신을 봉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힘이 강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주, 봉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이 배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북쪽의 왕들이 쳐들어왔는가, 전쟁을 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그 왕들이 전쟁하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암에서 수조 족속을, 사해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자, 전쟁을 해서 치고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맛 곧 가데스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그 힘이 막강해서 사해 여매 주변만 아니라 이 지형을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주변 국가 이 전체를 다 한 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지도로 살펴보니까 거기가 유명한 옛날에 무역 그 길목입니다. 길목, 왕의 대로가 있는 전부 그 지역입니다. 이 참에 전체적으로 지금 북쪽에 있는 왕들이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이 무용록, 이 중요한 이곳에서 잦은 반란이라든지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매 지역의 이 지역을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가 동시에 주변 이 전체를 원정하는 가운데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저항이 나옵니다. 우리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뭐하죠?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당할 수가 없고 죽더라도 한번 싸우는 거죠. 9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멜과 엘라사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자,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맞서긴 맞섰는데 10절에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지금도 사해바다는 역청, 그 진흙덩어리 있죠, 여러분. 그 아스팔트 주로 쓰는 그 시커먼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여성들에게 그 화장품으로 굉장히 머드팩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전쟁이 진 거죠.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전쟁에 맞섰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뭐하죠?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리고 롯도를 잡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지만 여기서 비참한 포로로 잡혀가는 한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우리는 꿈틀거려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할 때 우리 복음성들 하는 찬송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했나?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읊조림과 외침도 동시에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자,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자녀가 문을 나섭니다. 부모 입장에 뒤에 있는 부모, 엄마 입장에서 뭘 기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쉥 나가면 어때요? 이놈이 왜 간다는 말도 안 하지? 엄마 잘 다녀올게요. 아빠는 물론 뭐 주무시든지 일찍 가시니까, 엄마라도 최소한 엄마 저 다녀올게요. 엄마 이따 봬요. 엄마 이따 전화할게요. 엄마 다녀요. 여러분, 그 말 하고 가는 날과 하지 않고 간 날 어떠세요? 마음이 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여러분 서운함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미 장가가고 저 밖에 있는 자녀들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아직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이거는 나간지도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매우 힘드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인사 한마디 안 하고 휙 사라져버리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매우 그는 불효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계시면 반드시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사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거 안 했다고 뭐 여러분 부모가 뭐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 관계는 결국 마음이잖아요. 이 매미 불편해요. 이 매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미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 오늘 저 어디 갑니다. 하나님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저 누구하고 오늘 비즈니스 사인이 있습니다. 뭘 합니다. 그냥 가볍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엄마 오늘 추운데 밖에 너무 나오지 마세요. 말 한마디인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잘 모를 것 같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여지없어요. 돌아서면 가끔 엄마의 눈물이 이렇게 얼굴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면 매우 마음이 여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사할 때 하나님은 그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롯은 이 일을 잘 못했어요. 그저 자기 이익이 눈에 너무 앞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혹시 삼촌에게 뺏길까 봐, 삼촌이 거기 지져갈까 봐, 삼촌! 저기 먼저 갈게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그게 보여요. 삼촌이 그거 지져갈 수도 있어요. 노사,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너는 다른 데 한번 구해봐라. 이럴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그냥 쏜살같이 탁 해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잡혀갑니다. 자, 이 내용이 13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 즉 이게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자,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보가 들려옵니다. 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죽든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14절에서 16절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북쪽에 왔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쫓아간 그 루트를 찾아가면 그게 북쪽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있는 가장 경계선이 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르죠? 단에서부터 부에샬까지. 이게 경계선입니다. 이 단 위는 헬몬산 3,000m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단이 마지막 북쪽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그 아람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내전이 많은 그곳이죠. 그 다음 남쪽의 부엘셰바는 마지막 헤브론 밑에 부엘셰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남쪽이 끝이냐면 여기가 농사의 한계점입니다. 비양이 200mm, 1년 강수량이 거기가 딱 200m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농사가, 밀보리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딱 부엘셰바까지입니다. 그 밑으로는 정말 이제 사막 지역이고 농사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목축은 일부 할 수 있겠지만은 밀보리 농사가 마지막 가능한 데가 이 부엘셰바. 그래서 주로 경계선이 부엘셰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부엘셰바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북쪽 왕들이 왔고 아람 쪽, 즉 북동쪽이죠. 그쪽으로 와서 쫓아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북쪽에 사는 이 그돌라옴과 이 왕들이 약한 군대였어요? 강한 군대였어요? 매우 강한 군대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고 역청에 빠지고 잡혀가고 지금 막강한 군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훈련된 그 종들이죠. 14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318명. 물론 많은 숫자일 수 있지만은 이 북의 연합군에 비하면 내가 볼 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전혀 이 사람들이 공격이 올 걸 생각하지 않고 아마 춤을 추면서 그 주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아, 우리가 전쟁에 이겼구나. 그리고 마음 놓고 아마 자고 있다가 밤에 습격을 받는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여하간 318명이 가서 그들을 아주 먼 길이죠. 헤브론에서 저 위까지는 수백 킬로 정도 됩니다. 이 길을 단숨에 올라가서 다 빼앗아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 14절에 조카 롯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조카 롯을 구원한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행복하게 헤어졌나요? 아니면 좀 다투다가 헤어졌나요? 다투다가. 물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이놈이 그냥 너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그 엄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 자식처럼 키우고 데려와서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할 때 자기가 그냥 노른자를 쏙 빼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나쁜 감정이나 원한 불쾌함이 있으면은 솔직히 롯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아브라함이 구하러 안 가도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가도 되잖아요. 왜냐? 그쪽 군대가 너무 막강하잖아요. 나는 겨우 300명 정도의 용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여기 전쟁에 나간다고 이긴다고 보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군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 옆길도 아니고 저 다메섹까지 찝차로 갔을까요? 말을 탔을까요? 걸어간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좋은 사이에 헤어진 것이 아니고 롯의 공경을 외면할 수도 있는, 에이 잘됐다, 그래도 싸지,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저 소돔과 소돔 지역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가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매우 큰 도전,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전에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거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구하러 가다가 내가 죽든지 내 종들이 좀 다치면은 그 당시에 종들은 절대적인 나의 재산이거든요. 엄청난 재산에 손해가 가해질 수 있는데 모든 걸 제쳐놓고 오늘 롯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하러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 그런 것들이 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무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서좌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처럼, 하늘 티끌처럼,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것을 보면서 점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도움을 지금 줄 처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공경을 치렀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가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구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의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는 이 의무를 다할 것을 오늘 무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픈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항상 우리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망할 수 있고 나도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위로요, 도움이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알겠다는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항상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나요? 그런 부모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항상 24시간 오매불망 막 사랑 내 사랑 그러시나요? 오매 죽일 놈, 오매 놈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깊은 내면에 뭐가 있나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미운 마음이 들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막 미움이 생겨요. 그러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는 사랑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놓고 하러 못 가세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십계명 그거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아멘. 주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학교 공부 못합니다. 힘들어도 결단을 하고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양만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겠지. 저절로 나는 막 성령 충만되겠지. No.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옮기셔야 돼. 여러분 저절로 절대 여러분 주방 못 내려가십니다. 이 추운 날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쉬면은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심을 먹을까?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설거지할까? 내가 그 의무를 빼버리면 누군가 가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좋은 도전이 되어서,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남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